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좀 낯선 인사지만요. 예, 우리 이번도 금년도 표를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개를 해야 된다 그러죠. 버리고, 세우고, 달리는 것. 이 옆에 보시면 우리가 금년도에 이제 버리고, 세우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 얼굴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가 버릴 거 잘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면 뭐합니까? 열심히 달려야지 이룰 수 있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땅끝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두 군데에 적혀 있는데요. 두 군데라고 하는 복음서에도 적혀 있고 사도행전에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장,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28장에 적혀 있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1장 처음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우리한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유언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명령인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그냥 단순하게 증인다라 또는 뭐 전도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라. 때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될지 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바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정도가 바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 중에 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지상명령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오늘 제목처럼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이 어딘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딘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끝을 찾아다니냐고 되게 미 부동산도 아닌데요. 땅끝을 찾아다니냐고 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끝을 북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동토 땅, 저 얼어있는 땅, 저 독재자의 뭡니까 저 압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 땅이 바로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바로 저 정글 속에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미개한 종족들 이들을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 뭡니까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지금 이곳이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방향성과 선교의 목적들이 사실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굉장히 크게 선교운동이 펼쳤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그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행하신 것, 말씀하신 것도 바로 예루살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둥글죠. 그래서 지구를 끝까지 가면 또 어디로 오겠습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회복돼야 됩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예. 그래서 백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기치를 걸고 선교 사명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예. 전 개인적으로 이게 참 우스운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예. 이 땅 끝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과연 우리 땅 끝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땅 끝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은 참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어볼 필요가 없죠. 예.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땅 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이거를 어느 것을 지정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고유명사로 바뀌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봐도요. 우리 삶의 목표가 땅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적인데요. 우리 삶의 목적지는 어디에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죠. 우리는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삽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남 가서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급 아파트 단지 어느 집에 가서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욕 가가지고 자리 잡아서 성공하는 게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매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삽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 땅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에다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어디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 이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상명령은요 바로 어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땅끝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어디가 땅끝이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지상명령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로 그 복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속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상명령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속성은 뭐냐면요. 바로 전지구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우리 활동 영역이 전지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는 이상 우리는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전지구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또 다른 그 지상명령을 기록한 곳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18절에 보면 권세를 주겠다, 권능을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19절에 바로 땅까지 가라고 하는 말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곳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 지구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전 지구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또 말씀 하나 보겠는데요. 시편 20편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이 시편 2편도 땅끝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준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땅끝은 뭘 얘기합니까? 열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누구니? 내가 너를 창조한 자야? 내가 너를 다스린 자야? 근데 너희만이 아니라 뭐요? 이 세상 전체를. 즉 하나님의 통치는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이요. 바로 나라와 민족, 학교 이 차원에서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 지구적 관점에서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의외로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해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 선교가 공격적으로 돼서 뭐 희생도 있고요. 뭐 굉장히 위험적이어서요. 맞아 무슬림 가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해외 선교 가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드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선교할 때가 너무 많은데 저 지방에, 저 지역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저 지역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도 많은데 꼭 굳이 비용을 들여서 얼굴도 모르고 우리랑 민족도 섞이지 않은 바로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민족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우리 민족도 선교가 다 안 되고 있는데 왜 다른 민족을 선교하려고 하느냐 이거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민족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 민족이냐 아니면 타 민족이냐. 그렇죠? 트럼프가 요새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전 되게 보면서 우스운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뭘 지금 얘기합니까? 아메리칸 포스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우선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캠퍼스 우리 교회 사명이 다 뭐라고 합니까? 이 캠퍼스 복음합니다. 근데 이번 여름에 제가 미얀마 갑니다. 왜 가야 됩니까? 이 캠퍼스도 선교 제대로 못하는 교회가 미얀마까지 가서 미얀마 가서 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가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뿐만이 아니라 바로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땅만, 내 민족만, 내 나라만, 내 가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있기에 바로 전 지구적인 속성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캠퍼스를 넘어서 열방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같은 성품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봤자 뭘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해외 선교 가서 은혜 받는 건 누굽니까? 해외 선교 간 사람들입니다. 가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죠. 그쪽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우리를 통해서 큰 혜택을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내 나라, 내 민족 이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국제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상명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속성은 뭐냐면요.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동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말씀 핵심 구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확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뭐 이건 되게 유명한 글이죠.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기복적 신앙의 이제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야베스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그 기복을 복을 원했다. 그래서 복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요. 사실 야베스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든지 간에 그 야베스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요. 야베스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과 합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 구한 게 뭡니까? 복을 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거든 뭐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그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구하길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요 이것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겁니까? 네,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이요 내 활동 범위가 더 좁아요. 난 더 넓게 활동하기로 해요. 더 멀리 가기로 해요. 더 넓은 곳을 향해 나가기로 해요.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려니까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고통 없이 살려니까요 힘이 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린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채우냐고 급급해서 기도의 제목을 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요
여기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멀리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려니까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이 똑같은 그 부족함에 대한 기도지만요. 다르죠. 머물러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 들고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도라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는 뭡니까? 지금 주님 내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내 활동력이 확장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뭘 기대해야 됩니까? 뭘 소망해야 됩니까? 나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할 때 이제 조금 어떻게 얘기할까? 예. 그러니까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어떻습니까?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지경이잖아요. 넓이잖아요. 넓이. 그렇죠? 예. 근데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확장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뭡니까? 사랑의 범위, 너희가 사랑해야 될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누구를? 내 이웃을.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걸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죠. 확장됩니다.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합니까? 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나랑 마음 맞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편향적으로 살아요. 우리는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걸 더 못 채우게 될 때 우리는 불편해요. 교회가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죠. 교회에 와서 사람을 사귀었어요.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다 열어놨어요. 서로를 이해해요. 친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과 더 같이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뭐요? 내가 주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 편한 사람이 아니라 너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미워하는 사람, 너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만나. 너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너랑 멀리 있는 사람하고 만나. 우리의 활동 영역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기 원하신다. 그 범위가 어떻게 해요? 내 친한 사람, 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넘어간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맨날 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뭡니까? 셀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셀만 찾아요. 우리 셀 리더 회의할 때는요. 우리 셀은 되게 좋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생각하고 교회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우리가 셀 원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광고했지만요. 5월 24일에 그룹홈 아동 돕기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룹홈 아동을 도와야 됩니까? 그들하고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애들인지? 우리는 매년 우리가 그룹홈 아동을 돕지만요. 우리 교회는요. 아직도 그룹홈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꽤 됩니다. 아, 우리 교회 그룹홈 바자회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 했었나?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도요.
그룹폼 아동돕기 얘기하면 그룹폼이 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언제나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왜 도와야 됩니까? 왜 바자회 해야 되죠? 우리 바빠 죽겠는데. 나도 바빠. 나 살기도 힘들어. 나 시간 없어. 나 돈 없어. 야, 나도 지금 점심 굶거든? 왜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뭡니까? 원수까지요. 내 사랑하는 범위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떻게 확장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요. 온 유대 사람 내가 모르지만요. 너랑 민족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근데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혀 상관없는 땅끝에 있는 백성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원수를 처음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도 못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그래. 네.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지요. 네. 근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루어야 될 그 끝은 어디냐면 너희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미워한 사람까지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킬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관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룹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가 사랑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너가 관심 갖지 않았던 바로 그 소외된 사람들한테 관심 가져보라고 했어요. 그것이 나를 믿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속성을 내가 배우고자 바로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그룹홈 아동돕기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애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에 참여하면서 애통하는 거고요. 그가 참여하면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캠퍼스의 식구들이요. 바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배우기 소망합니다. 그런 참여하기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의 확장성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은요.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적 평가는 뭐냐면요. 성장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육체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을 따라감으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죄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과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하게 그냥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뭐하라고 합니까? 더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예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나 이제는 하나님 믿고 잘 살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믿고 있기에 나한테 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요 내가 당신이 믿음 가졌어요. 믿음 가졌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 당신의 덕을 배우기를 원해요. 예수님, 내가 덕을 이루려고 하니까요 고통이 있네요, 힘드네요. 하나님, 내가 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유혹도 있네. 하나님, 내가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제된 마음으로 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감동받음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주님 당신을 배우기를 원해요.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당신의 성품을 따라갈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계속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를 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원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가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예배의 소비자만을 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자신을 위해서 드린 자들이 많아집니다. 점점점 늘어납니다. 즉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자신이 오늘 위해서 드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가장 쉬운 거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험을 앞두고 내 삶의 큰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자들. 이건 뭡니까? 예배가 뭐가 됩니까? 도구예요. 누구를 위한 도구요? 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 자도 있습니다. 대단히 원하는 것이 있질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 성수를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주일 성수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찝찝하거든요. 좀 신앙이 있어서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 그런 것이 배워서 몸에 익힌 사람,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것은 뭐냐면요, 그 예배에 오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안 들으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걸로 우리는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간에 예배당에 한번 찍고 나가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린 자도 많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배의 소비자예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헌금 받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린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예배 소비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한 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서 가려니까요, 또 문제가 생겨요. 예배를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예배를 준비할 때도 항상 문제가 생겨요. 질적인 자로 변화가려니까 어떻게 생기냐면요, 항상 다툼이 생겨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방관자로 있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니까요. 하고 나니까 되게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드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항상 다툼이 있어요. 근데 그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예배에 대한 또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에 참여하는 봉사에 대한 기준이나 기대감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뭐 죄송합니다. 성가대 항상 시간이 촉박하죠. 누구만 촉박합니까? 지휘자 선생님만 맨날 촉박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성가대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맨날 지각해요.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네.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지각하는 사람은 맨날 지각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가 찬양에 대한 질적인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휘자 선생님 어떻게 해요? 예배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성도 앞에서 성도에게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이니 어떻게 해요? 네. 영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테크닉적으로도 성가대의 찬양의 질적으로도 높이를 원해요. 우리 성가대는 어떻게 해요? 쓰는 게 만족해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요, 서서 못하면 뭐 하면 됩니까? 리스닝 하면 돼요. 오늘도 무엘이가 잘할 거야. 남성은 무엘이한테 넘어가면 돼. 소프라노 다래가 잘할 거야. 그 다래 언니 하는 거에 조금씩 입만 뻐끔뻐끔 하면 돼. 그래서 자신 있을 때만 소리 내면 돼. 그래도 성가대는 내가 열심히 하든 내가 열심히 하지 않든지 간에 성가대는 그냥 지나가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 잘했다? 칭찬하지 않아요. 못했다?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예배 참여하는 건 내 만족인 거야. 그래서 오늘도 그냥 성가대 가운 입고 여기에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좀 일찍 와. 연습해야지 하면 어때요? 우리는 기대하는 게 좋은 퀄러티의 성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것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해야 돼? 이런 건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소리죠. 귀찮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연습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맨날 시간이 많대요. 성가대가 최고 힘들대요. 저는 교회 사역에서 성가대가 최고 힘들다고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가 처음 봤어요. 성가대만일까요? 찬양팀 아니에요? 찬양팀요? 연습 얼마나 하나요? 연습 얼마 안 해요. 얼마나 고민하나요? 대단히 고민 안 해요. 그냥 어제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예배 준비팀이요. 일찍 가서 뭐 일찍 오지도 않아 성도들. 가서 할 일도 없어. 빵이나 먹어야 돼. 우리가 뭐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가 주보를 나눠주든 안 나눠주든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 신경 안 써. 그냥 예배 준비팀 그냥 오면 돼. 뭐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왜 시켰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년에 했던 예배 준비팀의 모습과 지금 예배 준비팀의 모습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어쩌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새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한 달이면 바뀌어요. 여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내가 여기서 열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 우리는 조용히 그냥 빵이나 먹고 시간 되면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그냥 시간 나면 주보를 나눠주면 돼. 이걸로 만족해요. 질적인 변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속에 있을까요? 그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있을까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라고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욕 안 먹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가대와 찬양팀과 예배 준비팀 얘기했지만요. 다른 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나를 돌아보면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의 모습이 작년과 금년이 똑같다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똑같다라면 어떻습니까? 나는 문제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습니까? 일을 하는데 기쁨을 못 느낍니다. 매너리즘이 오게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죄악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빠져드는 일이죠.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이 그 일이고 저 일이 저 일이에요. 맨날 똑같이 살아요. 그 인생에 재미가 있을까요? 활력이 있을까요? 에너지가 있을까요? 열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음속에 열정이 없어지면서 가장 고통받는 자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확장성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그 죄의 벌은 뭡니까? 내 안에 기쁨을 상실해버려요. 가장 기쁜 건 뭡니까?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거죠. 농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을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열정을 상실해버린 것, 그게 바로 저주받은 것이죠. 전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요, 이제는 변해야 되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큐티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대하는 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완결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나만이 기도하는 집, 내 백성만이, 내 민족만이 기도하는 집을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얘기해 준 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 그렇죠? 짓지 못하고 꿈만 꾸고 잠만 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스럽고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그저 내 편한 것, 내 즐거운 것 이것만을 누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통하여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집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먹고 살 걸 해결하며 이곳에서 내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 했던 것이 뭡니까?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바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뭐만 봤습니까? 내 편한 것만 봤어요. 내 이익 구하는 것에만 오직 목적하고 있었어요. 내 즐거움만, 내 편안함만, 내 탐욕을 채우는 것에만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의 시야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내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립니다. 내 것을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복음의 속성이 드러나나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요,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확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 그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비밀스러운 일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행해서 나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캠퍼스 열매가 바로 이런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드러납니까? 우리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것 있으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